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후에는 주로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것이었어요. 분열 왕국 이후에는 드디어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죠.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멸망하고 남아있는 것이 유다 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는데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저것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물론 선한 왕으로 남유다에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많은 양의 금과 은을 갖다 바치고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긁어가지고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미 유다는 다 점령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 왕이 그걸 받았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으면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하 만국에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겁니까? 그럼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재료는 나무와 돌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른 모든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과 하나님의 주요한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말한 주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인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피조되지 않은 존재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대부분 피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에흐예, 아셔르 에흐예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I am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잖아요. 뭐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좀 이게
바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I am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면 I am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나는 바로 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타당한 번역이긴 합니다. 그 am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여기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게 바로 I am이죠. I am.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e is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뭐냐면은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I am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I am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에흐예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아주 꺼려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요, 이 이름을 발음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뭐 히브리어 발음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은 야훼가 가장 정확한 발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 그 단어로 대체해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문자를 아도나이의 그 모음하고 엮어가지고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우상들, 신들하고 구분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창세기 1장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I am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거 문맥에 따라 가지고는 I was가 될 수도 있고요. I will be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는요,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랍사게가 비방하지 않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비방하다니 그렇게 분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나요?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의 첫 문자하고 마지막 문자입니다. 오메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장차 올 자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말씀인데요.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외에 누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히 그죠? 누가 자기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유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곧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속성이고 또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자기 자신을 I am으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나는 뭐뭐뭐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I am 뭐뭐뭐 이야기하실 때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I am을 하신 거예요.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8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변론하실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알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죠? 이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요한 에고 에이미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뭐뭐이다. 뭐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 7가지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한자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보다라는 뜻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겠습니까? 뭐처럼 생겼습니까? 못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I am이기도 하고 못 박힌 손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주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로 표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이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도 보면은 막 무시하고 나니까는 히스기야가 두려운 거예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저렇게 모욕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게 자기가 받을 벌은 아니지만은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옆에서 진노가 쏟아지면은 그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또 한 번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또 비방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 주여 제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응답해 주십시오,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면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진화론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죠?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믿음의 문제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거기에 대부분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일도 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언젠가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경외할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더욱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또 다른 신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하나님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모욕적인 거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비방한 내용들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나라의 신들, 그 우상들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들 중에 하나, 그리고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만든 피조물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 그런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그죠? 그 세상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알아서 취사 선택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니면 믿지 않든지 자기를 믿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그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을 교육 내용에 공식화해가지고, 그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은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9장 3절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옛날에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알의 제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한테 네 아들을 끌어내라. 응? 그랬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바알이 신이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할 거 아니냐. 자기 제단을 파괴했잖아요. 바알이 신이면은 당연히 뭔가 신처럼 자기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장 여러분 뒤에까지 좀 읽어보셨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그 대군, 그죠?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 밤에.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한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던 날 밤에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죠?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보이지 않게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 전멸해버렸는데, 그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그 우상,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죠? 예배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죠? 그렇게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금 전에 암송했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경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움직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영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 그래서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21절부터 34절까지가 뭐냐 하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구원하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대군을 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을 다스려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방식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냐 하면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남아있는 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도 보면은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아수르 왕에게 당하고 대부분 유다 지역이 점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피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도요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원리, 그 남은 자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게 바로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의 길로 주신 것 바로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현몽에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알려줬잖아요. 바로 구원하시는 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얻는 것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잘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호수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우리 오늘 대지의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분이시죠. 말씀. 그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무시하고 모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은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그죠?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경험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예배하러 갈 때 좋은 옷 차려입고 가잖아요. 주로 정장 그와 비슷한 수준의 차림새로 갑니다. 근데 왕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복을 차려입고 성전에 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죠? 배를 두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하러 보낼 때도 제사장들을 보내는데 늙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제사장 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제사장 의복이 아니라 굵은 배를 두르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통회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작품도 해야 되고, 또 강의, 논문도 쓰셔야 되고, 또 이것저것 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우리 삶 속에서 도전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항상 겸손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